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신집사 교회에 들어오신 이유를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저도 같은 소원을 가진 자로서 영적인 분투를 하면서 주님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긴 시간 기도하면서 깨우치기까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영적인 책과 성경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듣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7에서 11절입니다. 1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는 대립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닌 생각이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세상적인 충동 그리고 욕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가만히 놔두면 육신의 일을 탐닉하며 그 일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은 육체 안에서 살고 있기에 죄의 속성에 지배를 받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세 가지에 초점을 둡니다. 1번, 육신의 생각은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둡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돈, 권력, 세욕, 외모, 명예,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즉, 육신의 사람 대부분은 이기적인 속성으로 인해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다가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는 몇몇 사람들도 있습니다. 2번, 육신의 사람도 도덕적이고 청렴하며 교양 있는 삶에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사회의 안녕과 복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외칠지라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도덕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자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3번, 육신의 생각은 또한 종교적 경건에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선행과 봉사, 종교적 의식을 하는 행위에 치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만을 제외하고 다른 부모님에게 가서 효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만을 제외하고 다른 것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종교 생활은 잘못된 열심이며 그 노력한 것은 결국 허상을 따라 행한 것이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고방식이 천하고 부도덕하며 악한 것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도덕적이고 청렴하고 교양 있는 삶에 관심을 쏟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또한 종교에는 관심을 두나 여전히 하나님을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 세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 대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데 그 사고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 주목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즉, 육신의 사람은 음식, 자랑, 지위, 부요함, 자기 의로서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가 처한 환경과 문제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그의 친구들이 물질 중심적이거나 부도덕하면 그도 역시 똑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교육적인 것이든 철학적인 것이든 외설적인 것이든 그의 마음은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그의 환경과 그가 사귀는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사람의 생각을 꿰뚫으셔서 그 생각을 육신과 정욕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오시면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적이던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랑과 평화, 착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생겨납니다. 이 사랑과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다른 곳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안에서 그 법이 실현되게 하십니다. 우주 안에서 성령의 법이 실현됩니다. 성령의 법이 실현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믿는 자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의 능력과 사랑, 기쁨과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믿는 자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는 자가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죄 짓는 것을 반복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 보혈을 사용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돌을 닦는 많은 사람이 고행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없애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죄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죽어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여, 죄를 범했다면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죄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자가 간곡히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씻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회개한 사람의 마음에 청결한 마음과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증거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2번, 믿는 자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에서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령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믿는 자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난 후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즉,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사탄과 사람의 지배와 모든 억압에서 믿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성령을 모시게 되었다면 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소유한 분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를 소망합니다. 그 연합은 의식적으로 주님 안에 있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점진적으로 자신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그는 현재의 수치와 억울함,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그분께 맡깁니다. 그는 현재와 미래에 걸친 자신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합니다. 전 존재를 의탁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닭이 돼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알을 낳아서 주인에게 제공하고 있어. 돼지야, 너는 주인에게 무엇을 드리니? 그때 돼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의 회갑에 내 몸 전부를 들여서 그분의 잔치를 위해 쓰시게 할 거야. 여기서 닭은 자신이 죽지 않고 낳은 알을 주인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자신의 몸 전부를 주인에게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돼지는 자신의 생명 전부를 주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린다는 것은 돼지가 몸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 자아에 속한 수치, 억울함, 고난, 외로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주인을 위해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시킬 준비를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죽음 뒤에는 영원히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아를 부인한 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것처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롭게 된 사람 안에 거주하시고 그를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3번, 하나님의 영은 믿는 자를 부활시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번,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희망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모두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든 타인이든 영원히 살게 만들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답도 스스로 찾지 못하였고 영원히 거주할 완전한 장소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는 사람도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의 영생을 확증합니다. 영생이란 삼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안에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시며 그분은 바로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분은 믿는 사람을 영생하게 하십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는 항상 대립이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여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장차 믿는 사람을 부활시킵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영으로 살기를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영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육신의 속성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신앙을 잘 유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